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예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카니발리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카니발리즘의 카니발은 사육제를 뜻하는 카니발이라는 말과는 우리 글로는 같지만 내용은 다릅니다. 카니발리즘은 사람이 사람의 고기를 먹는 행동 혹은 습관, 종교의식을 말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한 사람에게 달려들어서 피투성이가 되도록 죽을 만큼 희생자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이 말이 쓰여지기도 합니다. 이 카니발리즘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닭 사회입니다. 시골 닭장에서 닭들의 이미제가 가끔 일어납니다. 닭 한 마리를 여러 마리 닭이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공격받는 닭이 견딜 수 없어서 횃대 위로 도망치면 횃대 위까지 따라가서 계속해서 쪼아댑니다. 닭이 발가락, 벼슬 또는 목 그리고 특히 항문에 상처가 있으면 다른 닭들이 그 상처를 쫓아다니며 쪼아댑니다. 닭들의 이지면은 주로 그 대상이 항문입니다. 닭은 알을 낳을 때 항문 내부가 바깥으로 조금씩 삐어져 나오는데 닭 중에 삐어져 나온 항문이 제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닭이 보고 고기를 집중해서 쪼아댑니다. 그러면 피가 나고 피가 나면 다른 닭들이 더 잘 보게 되면서 여기저기서 달려와서 쪼아대서 심지어는 닭이 죽는 일까지 생깁니다. 닭 사회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에서도 카니발리즘이 적지 않겠습니다. 성경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이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평소에 바울을 심하게 미워하던 유대교인들이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으니 바울을 죽여야 한다고 선동했습니다. 물론 바울은 이방인을 성전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이 선동에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아닌 말, 그 말을 전한 말을 듣고 또 다른 사람들이 전해 들어서 예루살렘 성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와 아우성을 친 것입니다. 그야말로 카니발리즘이었습니다. 뛰쳐나온 예루살렘 시민들 모두가 바울이 죽일 사람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사람들 중에 혹시 율법을 그렇게 잘 아는 바울이 어떻게 율법에 금지하고 있는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갔을 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기독교의 복음 때문에 우상의 모형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의 사업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상 제조업자들이 일어나서 시민들을 선동했습니다. 바울이 우리 에베소의 신을 못 오겠다. 그러자 온 에베소 시민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바울을 찾다가 찾지 못하고 대신 바울과 함께 다니던 사람을 붙들어 극장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그때 모인 에베소 시민들의 반 이상이 자기네들이 왜 모였는지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그 일의 당사자인 바울조차도 사람들이 왜 몰리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바울은 늘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던 차에 많은 사람들이 극장에 모이는 것을 보고 거기서 복음 전하기 좋겠다고 생각하고 자기도 극장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 옆에 있던 사람이 깜짝 놀라 저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거기 들어가면 당신은 죽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여론, 민심, 인기 그리고 세상의 흐름이라는 것이 다 뜬구름 허황된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해도 별것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올바른 여론, 올바른 민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헛된 것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구약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궁궐 근처에 있는 포도원 땅이 탐났습니다. 땅 주인 나봇을 불러서 돈을 줄 테니 팔라고 했습니다. 나봇은 하나님의 법 때문에 팔지 못하니 양해해달라고 정중하게 사양했습니다. 아합이 그 땅을 사지 못해서 병이 났습니다. 그 사실을 안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음모를 꾸몄습니다. 나봇 동네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다 모으고 나봇을 그 가운데 높이 세우라. 두 사람을 돈으로 사서 나봇이 하나님을 못 오겠다고 고발하라. 그랬더니 온 동네 사람들이 나봇을 하나님을 못 오겠다는 죄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당시 나봇이 사는 마을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나봇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며 인격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몇몇이라도 아니면 최소 한두 명이라도 나봇은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나섰던지 아니면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까지 나봇을 처형하지 말자고 나섰어야 했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일종의 카니발리즘의 희생자였습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스타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들로부터 예수님께 많이 옮겨갔습니다. 이러다간 자기네들이 그동안 누리던 특권과 존경을 계속해서 누리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하든 예수를 처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마땅한 구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예수가 로마 제국을 반역했다는 누명을 만들어 그것으로 선동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신병이 로마 총독에게 넘어갔습니다. 로마 총독이 조사해 보았지만 아무리 보아도 반역이 아니었습니다. 모함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무혐의로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처형해야 한다고 난리 피우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였습니다. 어느 시대에건 정치인들은 정말로 국민을, 나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정권을 갖고 지키는 것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 이름, 자기 얼굴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도 그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유대를 통치해 나가려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협조를 받아야 했습니다. 한편 아무리 보아도 예수라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이 둘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이었습니다. 정의도 실현하고 싶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협조도 받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 명절에는 죄수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그 전통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시민들은 당연히 예수를 풀어주자고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 명절이라 전통에 따라 한 사람을 풀어주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존경하는 예수 그리고 강도 바라바 중 누구를 풀어줄까? 빌라도는 예루살렘 시민들이 당연하게 예수를 선택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소리치라고 사주했습니다. 예루살렘 시민들이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의아했습니다. 그렇게 좋다고 따라다니던 예수가 아니었던가? 총독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 물음에 예루살렘 시민들은 그렇게 환호하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말에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세상 여론이 곧 하나님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맞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여론은 세상 여론이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상 생각, 세상 여론과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도 자주 이해가 안 될 만큼 이성이 없습니다. 민심이 도도할 때는 민심 이외에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여론의 흐름에 세상 흐름에 뒤처질까 하여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이런 일에 있어서 꼭 알아야 합니다. 마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집사인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종교 지판을 받게 되어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때 바울은 스데반이 사형당하는 것이 10,000번 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사형시키는 돌팔매질의 증인으로 섰고 바울이 증인으로 선 돌팔매질 사형에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그때 바울 속에 크다란 갈등이 생겼습니다. 바울은 유대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만이 진짜라고 생각했고 다른 종교는 다 가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를 믿는 자기 마음에는 평화가 없는데 가짜를 믿는 스데반은 어찌 저렇게 행복한지 죽어가면서까지 저렇게 평화로울 수 있을까?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옳다고 생각하고 나도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것이 맞을까 생각하는 고뇌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고뇌 갈등이 바울을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말할 때에도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되는 일에 있어서도 어쩌면 이것이 아닐지 모른다. 그 생각하는 겸손이 기독교인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기독교인들은 먼저 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소위 거룩한 사람, 다른 사람입니다. 모양만이 아니라 정말 뭔가 다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고 세상 흐름과 다른 사람입니다. 때로는 세상 흐름과는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기독교인들은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자주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흐름과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도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다만 이런 일이 있을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때 세상 사람들을 이성이 없고 상식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이성도 있고 상식도 있는 사람, 어쩌면 우리보다 더 이성적이고 더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겸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본문의 죄 지은 여인의 일 그리고 실존의 일로 돌아갑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독교인들에게는 너무도 확실한 기준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최고의 것 사랑입니다. 성경은 신자들에게 긍휼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심지어 긍휼이 없는 사람은 자기도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야고보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것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당시 바브에 의하면 그 여자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 의심할 바 없이 돌에 맞아 죽을 사람입니다. 도저히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살 수 없는 여자, 용서받을 수 없는 여자를 주님은 살리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배워야 할 일,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래전 법정에서 있었던 재판의 한 장면입니다.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로 16살의 한 여자아이가 구속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그 아이가 지은 죄가 무려 16가지나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중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재판장은 예상을 뒤집고 전혀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주 준엄하게 선고할 것 같은 이 재판장이 다정한 목소리로 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나를 따라서 크게 외쳐라.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생겼다. 뜻밖의 판결에 이 여자아이가 당황했습니다. 들어가는 목소리로 더듬더듬 따라했습니다. 재판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소리로 따라하라. 나는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다. 여자아이는 다시 따라했습니다. 다시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여기까지 따라하던 그 여자아이가 참고 있다가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재판장이 이런 판결을 내린 데에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이 여자아이는 어려운 가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학급에서 상위권 성적이었습니다. 간호사가 꾸민 모범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러 명의 남학생들로부터 몹쓸 짓을 당했습니다. 그것으로 이 아이의 인생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후유증으로 한참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아이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그 뒤로부터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려 온갖 죄를 다 지었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가해자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삶이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안다면 우리 중에 누가 이 아이를 가해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에게 책임이 있고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있고 잘못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아이가 다시 제대로 살 수 있는 길은 이 아이에게 잃어버린 자존심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재판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이를 불렀습니다. 앞으로 부른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꼭 안아주고 싶은데 법대가 가로막혀 있어서 안아주지 못한다. 대신 손이라도 잡아보자. 아이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재판장과 재수아이가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사랑이고 이런 예정, 이런 따뜻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 우리 성도들이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눈, 세상의 흐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